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이 시기를 아느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는 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사탄도 몰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그 때와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자다가 깰 때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몸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은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은 사는 거예요. 몸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이 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가 않아. 또 육의 귀로 듣는다고 해도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가 않아.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인.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못 가죠.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믿어질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을.
성령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의나 공로로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거둬주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냥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지금은 밤이 깊어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도 우리 잠자는, 몸이 잠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날씨가 더워져야 여름이구나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늦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실 때가 가까이 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낙원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고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이 좋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90세까지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 멀리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 것이고 그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배우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귀 명예 권세 영화 누리더라도 그건 헛된 거예요.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는 세상이 무슨 어둠이에요? 이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지식,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아, 코드가.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성경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이렇게 좋은데, 물질, 명예, 권세가 이토록 좋은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 사람의 생각과는 안 맞아, 이게.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는 전부 거짓말로 사탄에 의해서 온 거야.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인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지금 깰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초림하신 때는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안 돼. 그건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때 심판받을 자들이. 유대인들 아니고서는. 유대인들은 그날에 홀연히 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이 하사 그들을 다 구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 이방인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야. 심판받고 지옥 굴면서 던져질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생은 70이요 사람의 수명이 80이라고 그랬어요. 70에서 80. 그러나 그 세월이 화살이 날아감과 같이 빠르니까 자랑을 할 것이 없다.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80 전후에서 다 이 세상 떠나야 돼. 80 전후. 80 조금 못되게 떠날 수도 있고 80 조금 넘게 살다가 떠날 수도 있고 80세 후반까지 막 90세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런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상 떠날 준비.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몸이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몸이 죽는 것이 기쁨이야. 몸이 죽어야 그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다녀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어. 천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 했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 마음대로 뭐 빨리 죽고 일찍 죽고 그래요? 그 생명의 시간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있으나 몸이 떠나 있으나 몸이 떠난다는 건 이 세상 떠나는 것이고 다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 환경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은 전부 사탄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더 몰라.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 지식은 인간의 지혜, 사람의 생각은 전부 선악 과목은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고 말해 오늘 이 시간에도 골프를 치더라도 국내 골프 안 쳐. 해외로 다녀, 해외로. 그러니까 가진 물질로, 가진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전부 하는 것이 그쪽이야. 즐기는 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에 빠져서 사는 거야. 그리고 탐심과 정욕.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전부 음란이고 그쪽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100년 200년 사나요? 그렇게 못 살아. 100년 가까이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 혼자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몸을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 걸어도 다니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할 일도 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케어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스스로 서지를 못하는데 그런 인생이다 그 말. 그런 것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능력밖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밖에는. 죽었다 깨나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세상 지식 많은 박박사라 하더라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떠한 물질,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가져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이 온 천하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약시대 마지막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인데 말라기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 깊은 밤. 그때 이제 그토록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빛으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를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해.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나 11절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아니하더니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언을 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나 믿지를 않아. 다 귀머거리요 소경된 자들로서 영적으로 보면은. 자, 그와 같이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그러면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지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한 거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죠. 그건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주신,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지금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성령을 압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미 들어오셨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안에는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냥 쑥 들어오셔요.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왜? 천국이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그토록이나 죽음이, 사망이 두려울 뿐이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돼. 누구라도 한 번은. 그러나 그 죽음이 다르죠. 두려움의 죽음이 있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어. 몸이 죽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드러나지가 않아. 예수님만 하셔요. 예수님 보실 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너희는 산자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지옥 갈 자들,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다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명길로 가고 있는 자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자야.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길을 가고 있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면은 내 영이 죽어서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은 오늘 회개하면 되잖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나의 의로 내가 무엇을 선한 행실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이토록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하기가 쉬워? 남보다 더 잘 되기가? 남보다 더 잘 살기 쉽습니까? 돈 많이 벌기가? 어려워. 그래, 예수 믿는 거 쉽잖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진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믿어지는 거야, 그냥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 안 믿어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안 믿어진다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물질도 없고 내가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야.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안 믿어지는 자들이 어둠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을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은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속성이 아담 속에 들어왔는데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이라는 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갑옷. 에베소서 6장 11절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이제 아담의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거야. 그리스도 옷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 내 속에 하나님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담으라고 말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한 가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네 주인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되잖아. 사람 말 믿지 말고 사람이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서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탐심, 정욕, 세상 사랑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세상 향락에 빠져 살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깨어나라. 잠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자는 허송세월 보내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행하는 일은 세상 사랑에서 세상에 빠져 사는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썩을 것을 믿고 살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탐심과 정욕을 우리 생각으로,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육신의 조리가 안목의 위생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야. 교회 안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은 그토록 많지만 지금 8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죠. 세계 인구가. 그러나 거의 다 대부분이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 1억 조금 넘게 지극히 적은 수가 지금 예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다른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영원히 떠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죠.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여러 번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하느님 보좌로 올라가시죠. 승천. 그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 홀로 버려두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야.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악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우리 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리죠.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는 심히 적으니 그래서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다면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디에서라도 생명길로 옮겨줄 수 있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힘과 능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자들은 감사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전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감사할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쪽이 아니야. 시기, 질투, 분노 그쪽이 아니야. 미움 그쪽이 아니라니까. 감사. 그래서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무식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가난한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케 해주셔서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능력으로 부유하고 높은 자로 사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높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교만한 자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어. 희망이. 빛이 보여. 그러나 나는 죽어도 안 믿어진다 이거.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나는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죽은 자야. 죽은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로 죽임당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핏값을 주고 그러니 나는 예수님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